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3일째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3일째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인터넷으로 굉장히 온라인으로 많이 들어오신다 그래요. 저기 인도에 우리 영국 성도님 마르크도 없고, 미국에서도 우리 중국에 있는 홍정호 집사님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멀리 지금 저기 태안에 가 계신 또 우리 최인석 권사님도 계속 들어오고 계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은 또 휴일이에요. 우리 선거달이라서 감사하게 오늘 하루 또 쉴 수 있고, 아침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수요일이라서 오늘 저녁에 또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쁩니다. 그래도 또 우리가 수요예배 때 오늘 중요한 말씀 다 묵상하고,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다 참여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가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매일매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호수아서를 좀 묵상하면서 참 너무 우리 신앙에서 필요한 말씀들이다. 너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싸워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은 선택이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아침 말씀 제목은 신앙은 선택이다. 신앙은 선택이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2장에 바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라합이라고 하는 한 기생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은 선택이다. 신앙은 선택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면서 제일 처음 만나는 아주 강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여리고성 그러면 그 특징은 강한 성이에요. 강한 성.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높은 언덕 위에 있고, 그리고 아주 방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강한 성입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을 쳐볼 수 있을 것인가?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들어가서 지금 여리고성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방비를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을 보낸 사실이 발각이 됐다고 말이죠. 어떻게 알게 됐습니다. 이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라. 그래서 이제 이 포로들이 잡히게 됐는데, 이들이 도망가다가 어디로 숨어 들어갔느냐? 성곽 위에 있는 성문 위에 있는 누각의 기생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으로 숨어 들어가게 됐다. 기생집이 왜 성문 위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라합이 그 사람들이 정탐꾼인 것을 물론 알고 그들을 숨겨줬다는 것이죠. 지붕 밑에 있는 3대 밑에다가 그들을 숨겨주고, 군사들이 와서 정탐꾼을 찾으니까 그들이 왔었는데 금방 나가버렸다. 아마 지금 성문을 빠져나간 것 같은데 빨리 가서 쫓으라 하고 그 사람을 따돌리고 나중에 그들을 밧줄로 성벽을 타고 내려가도록 그렇게 해서 그들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합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를 다 들었다. 그들이 어떻게 애굽 땅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며 어떻게 그들이 아말렉을 쳐부수고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 이제 너희들이 들어오면 여리고성은 다 망할 텐데 그때 우리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이 딜을 하는 거죠. 나도 너희를 살려줄 테니까 너희가 우리를 살려달라. 그때 이제 정탐꾼들이 우리가 꼭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가 나중에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에 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지만 라합과 그 가족들은 살려줍니다. 그때 라합이 자기의 집에 붉은 그 천을 이렇게 드리는 으로 말미암아 이 집은 라합의 집이다라는 걸 표시하게 하고 모든 군사들에게 저 빨간 깃발이 천이 걸려 있는 그 집은 절대로 공격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들을 살려주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바로 루스의 남편이 되는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까지 얻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신앙은 선택하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여리고와 같은 그런 강력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여리고 같은 어떤 그런 강력한 장벽이 앞에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진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기의 습관, 무슨 뭐 술을 간다든가 뭐 담배를 피운다든가 뭐 어떤 세상적인 습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앙이 전혀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아주 기초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선입견 이게 깨지지 않아요. 아무리 몇십 년, 20년 신앙생활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신앙에서 방황하고 그런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말씀 공부를 통해서 어느 날 기도를 통해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 생각을 따를 수가 있는데 그게 깨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분도 제가 봤어요. 교회를 나갔더니 갑자기요 이상하게 집에 사고가 생겨요. 이상한 영의 역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다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지.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당신을 가리고 있고 어둠이 둘러싸고 있다면 더 하나님을 바짝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다 이기고 우리가 나가야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되느냐. 우선 꼭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옛날에 정말 큰 은혜를 받는 그런 부흥성이가 있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정말 그 부흥성이를 사모하던 어떤 분이 갑자기 집에서 넘어져갖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가 기부스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못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분이 기부스를 하고 나왔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큰 은혜를 받았지. 정말 은혜를 받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거를 극복한다.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가는 거죠. 근데 정말 이제 이 신앙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선택의 책이라 그랬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선택의 문제가 나옵니다. 신앙은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항상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두라니 복을 선택하실 것인지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네가 정하라. 또 여호수아가 나중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가나안의 바알 신앙을 계속 갖고 그렇게 계속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니까 여호수아가 강하게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온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 임한 바알을 섬길 것인지 택하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라합은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 두 사람이 지금 들어왔는데 라합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빨리 정탐꾼을 신고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아가게 하는 그 선택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 사람들을 숨겨주는
그것은 목숨을 건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목숨을 건지는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마느냐, 교회를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선택의 기로죠. 뭐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됐는데 21일을 내가 한 번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자빠져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항상 우리 앞에는 크고 작은 선택의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큰 일들이고 어떤 경우는 작은 일인데, 라합은 엄청나게 큰 선택을 하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라합의 운명은 바뀌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여리고에서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 정말 구원을 받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찬란한 족보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운명으로 바뀐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 이 신앙은 그러므로 모험이에요. 이 선택한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가면 죽는 길을 갔다고 말이죠. 그때 정말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모험이에요. 저 예수님을 믿고 저도 지금까지 84년도에 그 전에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게 1984년인데 84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 됐습니까? 시간도 잘 못 쓰겠네. 40여 년을 예수를 믿으면서 매번 하나님 앞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이게 정말 저와 온 가족의 정말 이 목숨이 달려있는, 인생이 달려있는 그런 모험이에요. 정말 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미국에서 아무 수입도 없는데 신학교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내가 목사가 돼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전에 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갈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큰 선택들이 앞에 놓여 있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 하나님 주시는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고 믿음의 길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라합은 말이야 자기들만 살려고 정탐꾼을 살려준 그 말하자면 민족의 배반자리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그렇게 보면 또 그런 것 같죠. 아니 자기하고 자기 식구만 살려고 적군이 좀 쳐들어왔는데 적군을 숨겨줘?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는 민족의 배신자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쪽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은 모든 윤리와 모든 이 세상의 가치관보다 더 뛰어난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나라, 국가가 중요하지만은 국가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은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나라가 발전하고 그래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도, 재앙을 많이 당하는데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과 수가 적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본은 하나님보다 국가가 더 우선이에요. 일본 사람들의 그 사상 가운데. 그래서 2차 대전 때 일본이 패망했지 않습니까? 침략 전쟁을 하고 수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결국은 패했어요. 패할 때 일본 교회가 다 모여서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무슨 회개의 기도를 했느냐? 천황폐하에게 사죄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천황폐하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나라가 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이니까 이게 그렇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도 아니고 일본 제국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 나라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서야 돼요. 우리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초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만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성도님들 사이에도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요즘에 우파다 좌파다 많은 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치를 할 것인가? 모르죠. 사람은 다 모르니까. 이렇다고 믿었다가 또 그 사람이 다르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도 쓰실 수가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정치를 할 것인가?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더 교회화를 세우고 복음을 전도하는데 더 우리에게 훌륭한 옳은 정책을 펼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중국에서 무슨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하고 어떤 식으로 경제를 일으키고 우리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고 모든 교회를 다 문을 닫게 한다면 그거는 큰 일이죠. 적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가 헤매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초월하는 모든 백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의 나라에 가서도 전도하고 그들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옛날에 식민지 삼았으니까 일본에는 선교사가 절대로 안 가야 됩니까? 그놈들은 다 망해서 죽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선교사가 가서 그 땅에 입을 맞추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선교사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분명한 가치관을 우리가 소유해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런 것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어떤 것을 선택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도하고 깨닫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라합이 선택한 그런 선택 같은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일들이 옵니다.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어떤 길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도하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것인가, 그 마음에 확고한 확실한 그런 기준이 있었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용감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라합이라고 하는 한 정말 천하고 정말 사람들 앞에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신분에 있는 한 여인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을 선택한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목숨을 건 그러한 모험은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씩 선택해 갈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는 저희를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옮겨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그러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